왜 우리는 늘 하던 대로 행동할까요? 당신의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새로운 힘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을까? 왜 나는 비슷한 상황에서 늘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걸까? 아마 대부분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몇 가지 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시나요? 또 식당에서는 어떤 음식을 고르시나요? 그리고 돈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5분만 더를 외치며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의 매일 아침 반복되는 습관이죠. 반면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하루를 정복할 용사처럼 말이죠. 식당에 갔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메뉴판에는 몸에 좋은 건강한 샐러드도 있고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기름진 삼겹살이나 달콤한 디저트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더 맛있는 선택에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건강에 좋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더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는 어떻습니까? 매달 수입이 들어올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먼저 11조를 구별하고 나머지를 지혜롭게 관리하며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월말에도 통장에는 잔고가 남아있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매달 가진 돈을 거의 다 써버리거나 심지어 가진 것보다 조금 더 쓰는 생활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거의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걸까요? 물론 몇 가지 부차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도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의무감 때문에 합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친구, 혹은 좋은 직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 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특정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거나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고 싶거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선한 행동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의 무리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죠. 오늘날 소셜미디어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기 위해 수백 번씩 사진을 찍고 필터를 씌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대로 우리를 믿어주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즉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즉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 뇌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분류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야. 나는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야 와 같이 말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은 어떤 종류의 상황인가? 입니다. 이 상황이 유혹의 상황인지, 기회의 상황인지, 이기의 상황인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이 결정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3가지 질문의 조합이 우리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어떤 상황인가?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알람이 울립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원래 아침잠이 많아서 알람을 여러 번 눌러야 일어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스누즈 버튼을 누를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하루를 일찍 시작해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벌떡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대신해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차를 쫓아가서 경적을 울리고 거친 말을 내뱉으며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죠. 하지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어제 다른 사람에게 실수했었지. 저 사람도 급한 일이 있나 보다. 아기가 태어나려나? 아니면 그냥 운전이 미숙한 걸 수도 있지. 나도 똑같은 실수를 하니까 은혜를 베풀자. 당신이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는 변하지 못할까? 왜 나는 여전히 쉽게 화를 내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똑같은 나쁜 습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걸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의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믿기가 더 쉽다고 느끼시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쉽게 믿는 경향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 마귀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정체성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마귀의 거짓말을 믿어왔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그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로 너 자신이 나쁜 존재라고 말합니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너는 위선자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중독자야. 너는 절대 변할 수 없어.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왜곡된 정체성은 우리의 영적인 성공과 성장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나는 원래 중독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믿기 시작하면 약물이나 술, 음란물에 빠져드는 것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원래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늘 재정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믿고 충동구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 삶에 만들어 놓는 기만적인 순환고리입니다. 왜곡된 정체성은 파괴적인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습관은 다시 우리의 왜곡된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스스로를 나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 잘못된 행동은 역시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을 확신시켜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파괴적인 순환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자신감을 갉아먹는 그 비판적인 목소리가 말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곡된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정체성을 가질 때 파괴적인 순환고리는 끊어지고 새로운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습관은 다시 우리의 그리스도 중심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이 원리를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온종일 사역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치셨고 때로는 사람들의 무지함과 불신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피곤함과 실망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넷플릭스를 보며 휴식을 취하셨을까요? 아니면 주방에 몰래 들어가 달콤한 간식을 드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분은 이렇게 답하셨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한 아들이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나는 육체적으로 지쳤고 영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를 찾아가 그분과 교제하며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분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예수님께 기도는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그분의 영적 정체성을 강화했고 그분의 강력한 영적 정체성은 그분의 기도 습관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누가 될 것인가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집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온전히 집중하며 모든 순간을 의도적으로 함께하는 부모가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리스도의 순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이다. 나는 아내와 자녀를 섬기기 위해 내 삶을 기꺼이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재정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나는 자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부모다 라는 정체성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데 스마트폰 알림이 울립니다. 그때마다 당신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아이에게 집중하는 선택을 한다면 당신은 나는 집중하는 부모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강화하는 투표를 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크리스천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매일 아침 당신이 잠에서 깨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당신은 그 정체성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작가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종류에 대한 투표와 같다. 단 한 번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 투표가 쌓이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증거도 함께 쌓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힘들어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당신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에 대한 진리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지만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옛 사람의 정체성을 벗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정체성,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행동의 변화를 넘어 영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스스로를 가치 없고 변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모든 거짓된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습관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